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지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항구 쪽에 항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주의 복음이 바울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바울 사도의 3번에 걸친 전도여행 중에서는 2번째 그리고 3번째 전도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방인들 출신의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곳에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방인인데다가 그리고 또 긴 시간이 소요되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여러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곳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들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잘 준비되지 못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이곳에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좋은 본이 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내용들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편지로 되어 있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신라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지의 인사말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되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인사말에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문구죠.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표현이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항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중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살고 있는 지역을 뿌리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이중적인 특성이다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목동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여기에 삶의 뿌리를 두고 살고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신라와 함께 디모데는 항상 복음의 동역자와 함께 움직이는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 사도와 신라가 디모데를 잠시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 있었어요.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들을 살펴보고 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이러한 사실에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듣고서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의 마음이 대단히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사말을 건네자마자 그가 표현하는 말, 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골로새서를 읽으면서도 이 골로새 교회도 편지 인사를 건네자마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앞에 살펴봤는데 이와 매우 비슷하죠.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교회였지만 그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직접 이들이 방문했던 것이고 길지 않은 시간을 머물면서 박해 가운데서 옮겨가게 되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라 더 애틋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갖는 염려와 근심보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고 역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말로만 그들이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 삶과 행위가 잘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데 말과 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서 그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듣게 되면서 내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항상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열매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런 좋은 열매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말할 때 가장 근원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4절에서 너희를 택하심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 사랑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 택하심의 열매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5절 이하에 보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않고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비슷하죠. 복음이 그들에게 또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사도가 기뻐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상황이나 형편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그곳에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들이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또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나타난 좋은 모습은 뭐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누굴까요?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따라 살고 그들 가운데 찾아왔는지 또 이 사도들이 궁극적으로 본을 받고 있는 주님 또한 역시 이들이 본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참된 반응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또 본을 받아서 그들의 모습을 열심히 따라가고 가장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을 받는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느새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본을 받았더니 나중에는 그들이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이 어떤 가운데 복음 받았다 그래요?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다.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 큰 장애가 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다 믿음이 굳게 자리를 잡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받고 본을 받았더니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을 퍼뜨린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어떤 말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까운 더 넓은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여기로부터 좀 더 확장하면 아가야 지방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있는 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아가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박해 그리고 환난 여러 시련 속에서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서 그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들이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도시 사람들, 이방인들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자신들이 살면서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또 말하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재림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서 변화된 그런 좋은 모습임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이런 좋은 본이 될 만한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고 그 택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들은 또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성도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반응했던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반응과 응답,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잘 본받아 드러냄을 통해서 본을 받고 또 본이 되는 복된 교회, 또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시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저희 마음에 새겨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될지 또 저희들을 일깨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박해와 시련 속에서 늘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 중심의 그 항구 도시가 복음을 받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그들이 일으키고 그 복음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 하는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면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음을 인하여 사도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또 성령의 큰 확신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도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